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갑진년 10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총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론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진군해야 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총룡의 해처럼 모든 삭된 사건들과 정리되지 못한 것이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025년 4월 13일은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인류 역사의 완성이며 섭리적인 대전환점의 한 날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고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맺힌 최종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축제의 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참부모님의 생애 전체가 응축된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승리의 환호성을 높이 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천안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승리를 맞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겸손히 통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앙의 결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의 섭리적인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노정의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대였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같이 사탄편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전략 전술을 제시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다물고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여기에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7번 불 때 일찍 큰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까지는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왜 입을 다물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뭘 살아 쓰고 있겠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 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신앙, 우리의 용어로 인자는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씀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절대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전략 전술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결국은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산도 군사적인 힘도 아닌 하늘 부모님과의 완전한 일체 속에서 승리를 거둔 하늘의 승리. 여러고성이 함락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쓰라린 아픔. 다른 성을 하나 공격을 하다가 그들은 패배하고 그들을 모두는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함락 이후 작은 성, 이름도 아니에요. 아이가 작잖아요. 아이성을 공격을 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은 작고 약하니 정탐꾼의 말대로 거기는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고 몇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늘 부모님의 작전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작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성을 둘러싼 전투에서 결국은 인간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 백성들은 자만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늘 부모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투의 규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심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맞춰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어떤 재물을 관장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탐내어 몰래 숨겼습니다. 장막에 몰래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숨긴 거 딱 세 가지입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 부모님은 그의 행위를 두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죄가 엄정한 것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넘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가 된 것.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생명시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아가는 물질의 마음을 위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노려 이스라엘에 침범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이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수도 적고 약하고도 약한 아이성 군대에게 쫓기고 결국은 패배하고 나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공격해 올 것에 두려워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하늘 부모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너희가 어겼고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라고 그리고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어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